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노회에 교회 가입의 역사가 있어서 저 충청북도 충주의 초대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오리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다 사람이 없어 빈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가지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얼마나 잘해는 한 40평 실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가지고 초대교회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분이 한 11나 2명 된다 그러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은퇴하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우리 서경노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면은 저 목회자로 섬기고 교회 가입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도자 되는 5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로님에게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며 교회 건물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 권사 이름으로 다 샀지만 이제 그 노회 가입을 하면은 노회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게 아니고 교회 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교회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빚이 좀 있지만 그 빚은 제가 다 안고 교회는 빚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장로님에게 무거운 짐이 툭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빚을 자기가 감당하고 교회의 빚은 없는 거로 시작했습니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장로님에게 묶여있던 어둠의 그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게 퉁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가 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장로님에게 무거운 짐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요, 우리 목사님들 5분을 점심을 대접하는데 소고기 인류 식당으로 가가지고 소고기로 얼마나 대접을 하니 실컷 진짜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먹고 누룽지 이제 신청해서 먹고, 또 장로님이 이제 차를 대접한다고 카페로다가 모셨는데 그 카페가 아주 예쁘게 잘 꾸몄는데 예쁜 아가씨가 권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그러고, 아주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아가씨를 전도하려고 아주 갖은 애를 쓰고 손님들을 막 끌고 간대. 막 모시고 막 가는데, 여러분 가수 김수아 알아요? 가수 김수아래. 나는 워낙 가수도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그래서 가수 김수아라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김수아 씨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축복기도 해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장로님 된 거 7사람이 쭉 있잖아. 내 옆에 앉혔어. 그래, 김수아 씨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수 믿었습니까? 불교 다녔습니다. 불교 다녔대. 근데 내가 수아 씨를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걱정되고 근심도 가득 쌓였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있고 돈은 벌지 못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바꿔야지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사람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팔자를 바꾸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니까 영접을 하겠대.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하라 그러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 하고 쫙 가르쳐 줬어요. 5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하는 걸 아마 잘 봤을 것 같아. 영적인 목사니까 그렇게 진단해주고 인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총회에 그 장로님이 오셨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총회 목사님들 한 12분인가를 제가 차 대접을 하면서 차 대접을 할 때 제 앞에 이제 있는 여자 목사님에게 전도와 인도가 다른 거다. 그러면서 전도는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는 거고 인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데, 사람들이 인도해 놓고는 전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드는 거다고 내가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장로님이, 우리 초청한 장로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총회장님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실제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방법을 배우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희미하게 믿으면은 희미한 복을 받는 건데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살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는 제가 부흥회를 한 번도 한 적도 기억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과 네 식구가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 흉년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 죽고 길륜과 말론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는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고향의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인데 이 두 아들 없는 며느리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들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러고 권면을 할 때에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이별을 나누고 울면서 이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여기 룻은 본문에 읽은 것 마냥 정말로 내가 어머니를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서 끝까지 붙드는 모습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 그의 인생을 볼 때에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실체를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실체적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압 여인이라고 이 룻은 그 출신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 족속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당하고 소알성으로 피해냈는데도 거기도 멸망할까 두려워서 저 먼 산 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서 이제 거기서 피해 있는 데에 두 딸이 이제 어머니는 오다가 뒤를 돌아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연세를 잡섰는데 아버지의 후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날에는 또 둘째 딸이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모압은 뭐냐?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가정에서 시작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수 같은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데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를 죄에 빠지게 만들면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던 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사건의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뭐라고 설교하냐? 신명기 23장 3절 찾아봐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한 건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면 그의 혈통에 의해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여놓지 못하려는 선포까지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또 이제 남편까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바라보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고 할 때에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시자만 들어가는 거는 다 싫다 그런다 하잖아요. 시어머니, 시애비 뭐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건 싫다는데, 여기 모압 여인 룻은 아니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자기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가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효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룻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실제 성경에는 효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룻이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도 없어. 여기에 룻기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소망이 없는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리로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면서, 이들에게는 남편을 줄 만한 미래도 없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들은 뭐요? 내가 딱 현실을 쳐다봐, 현실을 바라보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요?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해. 내가 손해보느냐 손해 안 보느냐, 손해 안 보는 쪽을 택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모든 걸 해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룻은 정말로 자기가 볼 때에 어느 쪽이 유익하냐, 어느 쪽이 내가 편한 길이겠느냐, 어느 쪽이 내가 바라는 길이냐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선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왜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따르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신앙의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살 길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다 맞지만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가치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닌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믿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무엇에 시험이 든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예수를 절대로 믿는 신앙 속에 있으면 환경의 영향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게 유익한가 저게 유익한가.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역사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룻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난 신앙은 놓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조건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 룻은 시어머니를 마치 영적인 지도자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다, 이게 진짜 룻이 만난 신앙이고 만난 하나님이고 받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룻의 결단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뭡니까? 어머니가 믿는 신앙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김선 목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제물을 시켜서 모든 고난, 모든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죠? 이성을 초월하고 계산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제가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지금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계산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병이어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막 우리 성들 막 축복 기도해요. 왜냐?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히 주의 종으로 권위를 세워줬으니까 우리 성도님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 내가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 막 내가 세게 축복해요. 막.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주인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셔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선포도 많이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에게 둘러쓰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지어다. 저는 어떤 걸 가냐,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산도 명하여 바다로 떨어지면 된다고 했는데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엄청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항상 내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믿고 기대하시고 뭐든지 아멘 하시고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이걸 본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딱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길은 뭐냐?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가르침을 본받고 신앙의 역사를 내가 다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항상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지 돼. 좋은 쪽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쪽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좀 찾아봐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봐. 시작.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네 앞에 두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놔두고 사망과 화의 길은 없애야지 왜 두 가지를 놓으셨나? 그죠? 하나만 놓지 왜 꼭 두 가지를 놓으셨어? 그 다음에 30장 19절에서 20절도 있어. 19, 20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붙들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꼭 아세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왜 두 가지를 놨냐? 왜 그럴까? 하나만 놨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왜 꼭 두 가지를 놔가지고 꼭 이쪽 길도 빠질 수 있게 만들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응? 하나만 놨으면 편하게 갈 텐데 왜 두 가지 길을 놨는가?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거든.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 안 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해.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사망의 길로 간다, 그것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되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복을 준다, 그 말이고, 요게 우리에게 주신 인권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왜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아, 저거 보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선악과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 얼만큼 사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서 완전히 구원을 시키도록 독생성자를 희생제물로 만들어 우리를 생명을 주고 구원했어. 그럼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귀해 안 귀해? 안 귀하면은 뭐가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귀하게 여길수록 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감격스러우면 자동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게 진짜 복받는 길이라면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신앙의 가치인 거예요. 신앙의 가치는 다른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많았잖아요. 실패의 길을 많이 갔잖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갔던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요?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말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겠다는 말이고,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룻의 신앙의 본질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룻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살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룻을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주는 역사로 인도하는 것이 2장, 3장, 4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룻의 역사는, 그 역사는 꼭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똑같아.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자, 먼저 여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봐. 시작. 룻이 가서 배를 자는 딸밭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 룻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룻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가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딱 하셨어. 그 다음에 만남의 역사를 이루셔서 8절,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만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딱 만들잖아요.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 5절 자 이제 나오미가 지도를 합니다. 나오미가 지도하는 사건의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지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보아스는 가정이 있는 남자야. 그럼 룻을 들여보내는 건 바람 피는 거잖아. 세상 말로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돼요 안 돼? 그러면은 룻이 볼 때 어머니 나를 갖다가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건으로 나오미를 따르는 모든 것이 룻에게는 지도로 보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요? 4장 21장 21절 22절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룻의 신앙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오직 신앙의 결단 속에 들어간 그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주신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복받는 길이고 살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모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 길이 많아요. 돈 버는 길도 있고요, 공부하는 길도 있고요, 노력하는 길 다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지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신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